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제일 큰 복이라고 한다면 화평을 누리는 복이라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화평.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화평입니다. 이 화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는 조건적인 화평이에요. 어떤 문제와 시련을 있을 때 그것들이 해결되어야만 얻는 화평은 조건적이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화평, 이건 조건적인 화평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받고 있는 화평은 그런 조건적인 화평이 아니라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화평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될 화평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평안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도 즐겁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은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즐겁다. 오히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즐거우냐? 환난을 겪고 나면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즐겁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또 누릴 수 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환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해요.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받는다 계속 말씀을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힘들어. 그렇죠? 힘들어. 시련과 환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계속 시련과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고난이 축복이래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좀 벗어나서, 그러면 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가? 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할 줄 아는, 절대적인 화평 속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환난이지만, 이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환난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인데,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져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인데,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셨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 이게 구원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육체와 혼은,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아직 성화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 감리교에서는 믿고 있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 완전히 이룰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아직 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은 계속 옛사람으로서 옛 생각 속에, 죄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도 계속 죄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영을 부어받았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 육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 모든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면 질그릇,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아직 우리의 의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질그릇과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새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야.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상태, 아직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더 표현하고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방송시 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좀 움직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니까 졸음이 덜 온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겉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육체와 우리의 혼은 뭐냐면 우리 이성, 감정, 의지를 말해요. 이것이 겉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은 주 예수의 영, 우리가 새롭게 이제 자라난 영과 성령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밖의 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것을 겉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져야 된다. 이게 겉사람은 자꾸 깨져서 이것들이 성화되어져야 되고 대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겉사람과 속사람은 나누어서 보고 있고 아직 우리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 서로 갈등을 빚는 겁니다. 속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며 살고 싶고 예비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있잖아. 그 속사람이 주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바빠. 정말 바빠. 나 기도를 못해. 속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바빠. 난 못해. 그래서 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 이게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삶이 혼돈을 일으키고 혼란 속에 사는 것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속사람은 주를 향하고 있는데 겉사람은 늘 세상을 향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을 심각하게 그가 보았죠.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사람은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긴장이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하나인데 부인이 두 사람이면 그 집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렇죠? 지옥 같으잖아요. 예, 제 친구 그 친구는 엄마가 셋이 있었어요. 지금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아주 유명한 한의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 지금도 가면 어디를 인사하게 될지 큰 집부터 가서 안녕하세요, 둘집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경보야 다 저를 좋아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해서 인사해요. 근데 계속 싸워요. 그 아들들끼리 계속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만나면 지옥이었지. 그래서 막 저한테 한탄을 해. 친구가 경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버지가 벌려놓으신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거 이유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 이게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구원의 완성이, 이게 일치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면 겉사람은 자꾸 낡아져야 돼, 깨져나가야 돼. 그래서 속사람이 자꾸 나와서 나를 다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일인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마치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에 꽉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겉사람에 의해서 옥살이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흘러나오질 않아. 영이 흘러나왔어.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개념은 우어서 부여주는 전형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 나를 다 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겉사람이 꽉 붙잡고 있거든. 내 죄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꽉 붙잡고 있어서 영이 이게 길을 피지를 못하는 거야. 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늘 경험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겉사람에 꽉 은혜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영이 겉사람에 의해서 꽉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의지와 이것이 꽉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영이 살았어요. 겉사람이 깨져나가면서 영으로 살아가는, 섬기며 겸손하게 섬기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은 밀 안에 있고 밀을 밖에는 상당히 두꺼운 껍질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 껍질이 땅에서 썰어졌을 때 썩거나 갈라져서 죽어버려야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껍질이 벗겨지지 않거나 이게 썩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자랄 수가 없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삶의 문제는 뭐냐면 속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물 세례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겉사람이 꽉꽉 묶어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 주 금요 철야가 그랬어요. 약속당에서 말씀 준비할 때 은혜 쫙
청문회에서 아멘 하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겉살이면 긴장을 빡 하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영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은혜가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딱 닫혀버려. 신경 쓰는 게 있으면 예배드리다가 설교자가 그러면 영이 흘러나오질 않아. 이게 겉살에 딱 묶여져 버리네. 긴장하는 거죠.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걸 잘 원하는데 교인들이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서 잘 안 해. 그럼 예식장에 가서 설교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예식장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1시간 안에 결혼식도 끝내고 사진도 다 찍고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 설교자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가면 제발 부탁해, 목사님이 설교 좀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마이크도 소리도 안 들리게 만들어, 주례자건. 그 사람들은 뭐 주례하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뭐 이벤트 한 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예배지. 아니, 결혼식을 예배를 드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신경 써가지고 다 점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객들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 그 사람들 3, 4, 5 막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저는 결혼식 주례가 제일 어려운데 딱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영적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막 긴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영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 뭐 교우들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야, 영보야, 너는 기도할 주례할 때 아는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신랑과 신부만 쳐다보고 해라. 너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잖아. 그러니까 설교도 신랑과 신부만 쳐다보고, 기도도 신랑과 신부만 쳐다보고, 그리고 두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둬.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런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제가 주례한 결혼식 보시면 알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 쳐다봐. 다른 것들 신경 쓰면은 내 여기 겉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신랑과 신부 쳐다보고 결혼 예배할 게 한 친구들이니까 서로 즐겁게 서로 교감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우리 결혼식이 좋잖아요. 하다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은혜를 받고 그 영이 쫙 흘러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하객들 시끄럽고 떠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지죠. 그리고 결혼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예배 학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정말 결혼식이 참 좋다, 감동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이게 영이 흘러가서 가면 어느 곳이든지 이게 가능하고 무슨 일이 가능한데, 이게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자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설교 듣는 교회가 많지 않죠.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겉사람이 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지면 이 속에 끝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보배, 주의 영입니다. 내 영과 그 주의 영이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배인 것입니다. 그 영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은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시련과 환난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거든. 아주 오만하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고집 한 가닥씩 가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2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15일이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신 겁니다. 왜요? 뭐 때문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련과 환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내게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그냥 무풍지대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근데 주시는 이유는, 주신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인데 딱 한 가지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시련이 닥쳤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육체에 가시가 들어왔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간절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떤 사람은 안절이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주의 종이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복음 증거합니까? 이것 좀 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3번 기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고백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에 가시가 왔어. 자신은 처음에 생각할 때 육체가 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너무 영적인 시험을 많아서 그 교만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육체가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시가 와가지고 육체 때문에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 육체가 무너지면서 그 경험해 나가는 게 있는데 그의 속사람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야.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다 보니까 육체는 무너졌지만 그의 속사람에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구나. 육체가 무너지고 깨지는 대신에 내 속사람은 그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다, 내 육체가 약해졌을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속사람을 살려내고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도 동일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육체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이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몸이 70kg 나간다 그러면 70kg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몇 킬로 정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몇 킬로 정도? 그분이 자기 몸무게를 초월해가지고 100kg 막 이런 걸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역도 훈련 선수라면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자기 몸무게 이상의 것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70kg면 한 30kg, 40kg 많이 들어봐야 그렇겠죠. 물론 쌀한감이 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훈련하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육체는 힘의 한계도 분명해요. 내 힘으로는 그거밖에 못해요.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왜? 바둑의 최고의 고수라는 사람들도 인공지능 알파고에 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골똘히 고민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다른 문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다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한계가 많아. 그리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 혼에 이성이 많은, 이성 활동을 계속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영이 흘러 넘치지를 않아요. 영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 공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머리만 쓰지 않아요. 속사람으로 사업하는 방법들, 속사람으로 생각하고 속사람으로 주의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알아서 바로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큰 축복들을 받아 나가는 것이지, 내 생각만 가지고는 늘 실수해. 그늘이 많아. 좋다고 생각해서 결단했는데 늘 문제가 아주 생기기 시작하죠. 생각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또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화가 나면은 분별을 상실해요. 또 어떤 사람이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한두 번 용서하고 난 다음에 세 번, 네 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흘러 넘쳐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감정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쉽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다가오니까 도망가 버려. 부인하고 그냥 도망쳐 버려요. 이게 인간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의 한계는 어떤 것이냐? 내가 유익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유익이 없으면 뒤로 돌아섭니다. 내가 피해가 되고 내가 유익이 없으면 우리 의지는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가 한계야. 이게 의지의 한계.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해먹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까? 이거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겉사람은 깨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과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아십니다. 이 주의 영과 성령님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이게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안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 아니에요.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이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그 속사람이 살아나서 겉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겉사람의 삶은 한계가 늘 있어서 늘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도 겉사람을 붙잡고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헛그릇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시작된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보배예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겉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란이 와지면 자꾸 도망가지 말고, 무섭다고 하지 말고, 반모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왜 주셨는지, 주님, 제가 이번에 시련을 또 겪는데 왜 주셨습니까? 담담하게 내 안에 이루신 이미 절대적 화평이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 다만 시련과 환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해결해 나가야지. 이 시련과 환란만 오면 도망 다니고 피할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언제까지 도망 다니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계속 도망 다녀요? 그냥 계속? 언제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속사람을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을 풀어내세요. 그 속사람의 영이 여러분들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맡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삶을 잘 사는 비결이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은 이런 설교 잘 안 들어. 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 환란 노르면 또 도망 다녀. 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돈 빌리고, 또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돌아다니면서 직업 바꾸고 환경 바꾸고, 사는 직업 바꾸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언제까지인데요? 언제까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련과 환란 앞에서 담대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뒷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미뤄야 될 텐데, 그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뭘 얻는다고요? 인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주의 영의 역사가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이제 발견되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연단이란 말은 캐릭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연단이 굉장히 무서운 중요한 우리의 성품들을 훈련시켜 나가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 하늘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을 변해가는 역사가 이 환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은 맞서 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이지 절대로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뭘 깨트리는 겁니까? 겉사람을 깨지는 거예요. 체면치레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 요즘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특히 둘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일찍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주 그냥 우수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그 집이 전부 그 아들에게만 이제 희망을 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그냥 안 다니는 거 내버려 두고 공부만 시켰대, 공부만. 그래가지고 정말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외국에 가가지고 잘 살고 사업도 하고 뭔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몇 개월 전에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와서 이제 저렇게 뭐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아들이 우울증에 시달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혼돈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보니까 이 귀신 들려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외국 삶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놀래가지고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막 이 정신병원 알아보고 막 또 우리 집사람 전화해보고 막 어떻게 됐는지 막. 그래서 정신과 다 진료 잡아놓고 그러고 났는데, 그때 이제 토요 기도 레슨을 했을 때였어요.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토요 기도 레슨을 통해서 기도를 막 배우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에 그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막 아들은 막 누워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죽을 것 같더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아들 위해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자는 아들을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쥐야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들이잖아, 아들. 그러니까 막 창자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고, 그 아들이 막 눈 떠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고 막 가만히 있으라고 또 막 기도하고.
정말 자기는 평생 처음 그렇게 해봤대.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처음 해봤대. 창자가 끊을 정도로. 그랬더니 아들이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네 그러더래. 그러더니 말짱해진 거예요. 말짱해졌어.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행동수술 또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그 아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주고, 그리고 난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두 가지 이제 숙제를 줬는데, 첫째는 하루에 3번씩 꼭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하나 주고 계속 이 신앙 고백서를 크게 읽어라, 같이 읽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집이 그걸 하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아들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권사님이 막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은 한 번도 그렇게 가정 예배를 못 드려봤는데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집이 맨날 날마다 부흥하는데 집에서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예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그리고 권사님 얘기가 그런 거야. 자기는 찬송을 할 때 교회에서 찬송 너무 많이 하면 왜 찬송 이렇게 많이 하냐, 신방 가서도 목사님이 찬송 2곡 3곡 가면 아이 하나만 하지, 찬송 그랬대. 근데 찬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찬송이구나.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두 내외가, 권사님 내외가 상상도 못할 정말 시련과 환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들이 깨질 수가 없는, 그냥 남자 권사님도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냥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무릎 팍 꿇고 그냥 자기 다 낮추고 다 깨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깨져나가. 그러니까 가정 전체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출근할 때 그런데요, 옛날에는 사람들 봐도 아이고 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뭐 저렇게 생겼냐 그랬는데 요즘은 영혼들이 보이는데 아이고 주여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달라, 저 영혼들 불쌍히.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출근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내가 환난과 시련이 아니었으면 헛것 가지고 살 뻔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맨날 세상 성공만 추구했고 자식들도 맨날 그렇게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무엇이 성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보니 명문대학 다니는 게 뭡니까 이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그러고 애들을 훈련시켰으니, 가정 예배도 한 번도 못 드리고 애들을 위해 기도 한 번도 못 해주고 살았으니 이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근데 이제라도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은혜 속에 있는 걸 보거든요. 시련과 환난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니 그것이 그분의 본심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시련과 환난은 여러분들이 뭘 깨뜨린다고요? 여러분들의 겉사람. 형식적이고 교회 와서도 그냥 대충 예배하고 그냥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거 다 뭡니까 그거가?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 앞에 여러분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정말 주님 시련 앞에 내 겉사람 정말 필요하시다면 내가 무릎 꿇고 깨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나는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환난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련과 환난을 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바로 내가 깨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환난 앞에서 기죽지 말고 가슴 쫙 펴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화평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